우리가 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누굴까요? 주부의 남자가 서프라이즈. 이 재경 자매가 나오셔서 그 삶에 있었던 은혜들을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 아니고요. 제 삶엔 막 그렇게 엄청 막 화려하거나 그렇게 막 그런 막 풍비박산이 일어나거나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래서 제가 삶을 대하듯 태어난 그런 것들이 바뀌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4남매 중에 셋째 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첫째 언니와 엄청 예민하고 몸이 엄청 약한 둘째 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고 2년 뒤에 드디어 남동생이 태어난 거죠. 제 어릴 적 삶이 어땠을까요? 막 눈치 막 구박받고 막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저희 4남매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는 점이 진짜 동일한 사랑을 아주 100%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위치가 있고, 또 위치라는 게 셋째라는 중간에 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을 받을까, 이 기대에 부응할까 하면서 교회 생활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막 엄청 열심히 해서 대장 아니면 했어요. 골목 대장? 아니면 완전 예쁜 맞는 막내. 중간에 끼는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실패도 없이 큰 어려움도 없이 대학까지 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술술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24살 때 미국으로 인턴을 1년 정도 가게 됐죠. 제 계획대로. 네.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지는 못했어요. 알지 못했지만 그저 아등바등 제가 계산한 대로 내 인생 플랜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한테는 아닌 척, 다 맡겨드리는 척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한 번도 여쭤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미국 갈까 말까도 여쭤본 적도 없으면서 잘 되면 속으로는 역시 계획 좋았어 라고 하고는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그쵸 하나님 하신 거 맞죠? 약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것만 같았던 제 삶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또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외로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5살 때까지 제겐 약간 큰 병 같은 게 있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문득 1년에 한 3-4번, 많게는 한 5-6번씩 약간 공황장애 같은 어두운 물속에 혼자 그냥 길을 걷다가 문득 어두운 물속에 혼자 갇혀있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하면서 세상 살이에 대한 의지를 다 놓아버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어릴 적부터 좀 겪었어요. 엄청난 외로움이더라고요. 누군가를 끌어안아야 할 것 같은데 끌어안아도 그 공허함 자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외로움을 1년에 한 3-4번 내서는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졌지만 저는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더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실패할 만한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남이 하던 대로 하고, 의견도 주장하지 못하고, 내 진짜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던 재경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1년간 인턴을 하게 됐고, 당연히 그곳에서도 제 계획대로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기 한인교회 수련회에 갔습니다. 청년들과 숙소에서 짐을 풀고 막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막 내 계획을 막 줄줄줄 읊어내고 있었나. 제가 미국에서 끝나면 직업을 찾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한 언니가 제게 문득 재경아, 네 삶을 되게 너는 네가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망치로 맞았죠. 엄청 맞았죠. 나까지 속여가면서, 나까지 이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었는데, 내가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약간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이 변했냐고요? 안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로 바뀔 거였으면 이미 그 전에 바뀌었겠죠.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멍들고 살던 하루, 그냥 어느 날 하루였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그 공황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출근하고 있었는데 또 엄청 힘들어하면서 나 진짜 세상 살기 싫다. 누가 연락이라도 받고 싶지가 않은데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외로움에 엄청 시달리고 있을 때쯤 문득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재경아, 내 손 좀 잡아줄래? 재경아,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누워버리면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떤 기분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죠. 20년간 나를 괴롭히던 이 허무함과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부르시는 신호였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절대 놓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께 제 모든 삶을 맡기겠습니다. 제 손 놓지 말고 제 삶을 인도해주세요. 그 뒤로부터 제 삶이 조금씩 변했던 것 같습니다. 계획 없이 조금 무모하지만 온전히 맡겨드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 위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개선하지 않는다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제 삶을 개선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 오게 된 것도 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제 계획 속에는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제 계획에 없었던 일이고 또 얼마나 이 길을 가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 삶이 어떻게 보이세요? 불안해 보이세요? 아니야. 저는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요.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 삶에서 제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이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빠가 제게 해주셨던 제가 이 삶을 즐기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경이라고 넣은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아, 롤러코스터를 딱 타고 출발을 했는데 안전바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롤러코스터 타는 내내 진짜 덜덜 떨면서 재미도 없고 무섭고 손도 못 들고 떨어져 죽을 것 같고 이 길에 끝이 있을까 싶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근데 안전하다고 믿고 언젠가는 끝을 도착할 거라고 믿으면 그 내려가고 올라가는 롤러코스터를 재밌게 즐기고 언젠가 손을 들면서 타지 않겠니? 인생은 진짜 롤러코스터고 안전바는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믿고 그 뒤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네 삶이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삶을 즐기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줄 수 있단다. 재경아, 안전바는 튼튼하다. 여러분도 튼튼하고 재미난 롤러코스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네요, 그죠? 어떤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면서 타고 있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24절이 없나요? 없습니다. 주보에 있다고 합니다. 주보 보시고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자매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가질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거듭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옥정함과 새가 정하고 옥정함을 분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 변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있는 것들로 너희 몸을 거룩히하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만민으로 성별하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괜찮을까요?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고난주일이 아니고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고요. 오늘 종려주일.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요. 팔찌 받은 분도 계시는데 여기 있어요. 이따가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보는 척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뒤집으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이렇게 인사할 건데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한 주 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가 어디를 읽었죠?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여전히 읽으시면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정말 위기구나 이게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평소랑 다른 것들을 보시면서 좀 좋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제가 좀 들었는데 훈련하면서 몇몇 지체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진심으로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이 재물을 드릴 것 없는 그 연약한 자를 그 연약한 자의 제사도 참 친절하게 안내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보았던 한 주였다고 이야기해줘서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레위기를 계속 읽을 거예요. 17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을 건데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죠? 레위기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 시내산에 이렇게 다 수백만 명이 이제 모여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배우고 모세로부터 또 받아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 19장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게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20장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신약에도 나오는데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그 절반을 나누면 10이잖아요. 10을 절반으로 나누면 또 어디? 5죠. 신명기 5장에 또 나와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이 10계명을 배우고 또 그거에 관련된 율법들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들이 지켜야 할 많은 율법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 너희가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가 나와 어떻게 교제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그 신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사실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고 안내하는 그 장면이 바로 레위기의 전반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아무도 반응이 안 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건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정말로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그 희생 제물의 조건에서 드러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받기는 하지만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분만 높임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이방신들의 제사와는 달리 두려움의 제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제사다 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 예배에는, 이 제사에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안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히브리 제사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제사의 첫 번째 단계인 안수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안수의 의미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한다라는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건데 여러분 한번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면서 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이 예배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갔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레위기를요, 그들은 그 5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에 그 어릴 때부터 배우게 했던 거죠.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사 없이 제사가 아니라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예배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고 정결하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중에 청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학교 찾아가고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여러 청년들과 또 통화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러저러한 일도 있고 벚꽃이 폈는데 왜 시험 기간이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깊은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잘 지내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겠구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는 때는 제가 좋았는데요. 이 청년들을 만나고 그냥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전혀 소망함이 없고 뭔가 달라짐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될 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게 누군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회복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사실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읽어갈 텐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만 드리고 끝날 거였으면 이제 앞에 부분 한 10장 전반까지만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제사 말고도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와 교제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제목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좀 풀어서 설명해봤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 나의 소유인 너희들,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나를 닮은 존재로 나의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이스라엘의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권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했다는 거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들이 그 죄인들이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내야 될 이 제사가 바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임무가 예배였다면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룩한 삶,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분리됨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읽었어요. 읽으셨어요. 아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거 뭔 소리지?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거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제의적인, 형식적인 정결 의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들을 범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이 막 복잡한 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내는 어떤 삶의 양식들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식들이요.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그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양식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식전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특징들, 형식들. 그렇죠. 주일 성수 이런 것도 있고 헌금하는 거, 우리가 풍성초에서 배웠잖아요. 삶의 양식 해당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또 아침에 큐티하는 거,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그 굉장히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이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정한 것, 거룩한 것들, 구별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양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이미 자리 잡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아닌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성향이랑은 좀 맞지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이 삶의 양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있는 어떤 삶의 양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타협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련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서로 소그룹별로 이렇게 좀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강요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요. 여러분이 무너진 경건 생활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좀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양식들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세워가시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좀 갖춰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 하고 끝나면 이제 설교가 되게 힘든 설교가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제의적인 형식 어떤 이스라엘의 그 형식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윤리적인 삶, 그 어떤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19장을 우리가 읽은 20장도 포함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인 덕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19장에 보면요 19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실 텐데 이번 주에 보시면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뭐뭐 하라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해설들이 이 레위기 19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십계명을 다 설명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윤리적인 덕목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의 핵심을 이 율법들의 핵심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지침들의 핵심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것들 요약하셨죠.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한 가지로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9장을 읽어보시면요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뒤로 읽어보면요 이 십계명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끝에 보면 결론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요구받았던 거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면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슨 게임 같은데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그 분명한 표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사랑은요, 사실 이 세상 어디 법에도 요구되어진 적이 없는 법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성경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이래요? 그 땅에 사는 나그네 그 거류민들에게요 잘 대하는 거는 괜찮아요. 잘 대접하고 하래요. 그런 것까지 괜찮은데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람 어디까지냐면요.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너희 아들처럼 사랑하라. 내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사실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약한 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이렇게 잘 대접하는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면요, 이 요구는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애국 땅에서 너희도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도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종살이의 삶을 돌아보면요, 애국은요 그들을 때리고 부려먹고 막 다 가진 힘든 것들을 다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는 삶이었어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들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직장에도 있을 것 같아요. 군대 들어간 사람들, 좀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휴가? 휴가 맞아요. 또 있어요. 군대 이제 좀 갔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한데 이런 게 있어요. 뭘까요? 후임을 기다려요. 후임. 내 밑에 좀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예전보다 좀 많이 상황들이 좀 좋아져서 그랬는데 예전에는 막 구타와 갈굼이 있을 때는 진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런 안 좋은 전통들이 막 흘러가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임만 대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곤 했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갈굼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이것들을 끊어내라. 세상에 좋지 않은 전통들을 끊어내고 너희가 사랑으로 이것들을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했던 대로 너희가 할 생각하지 말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너희가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자유인이 된 것,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 약속된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은 전부 나의 공로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는 오늘 공동체에게 좀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비전의 두 번째가 뭐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둘람 공동체.
그런 공동체인데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 없는 종교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함께 모여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만 사랑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엄청 어색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위치인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눈을 봤을 때 정말 사랑이 묻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이도 상관이 없고 환경도 상관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우리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여러분 꿈꾸시나요? 뭔 소리 하냐? 너 혼자 꾸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는요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 공동체 위치가 아직 많이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또래별끼리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공동체, 나이 성별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됨의 공동체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에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지금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라 좀 쉴 것 같아요. 광고에 안 넣었는데 쉬고 그 다음은 더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캠퍼스까지 가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그 돈도 많이 들어요. 기름값도 들고 학교 차비 주차비도 들고 그런데요 저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에게는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별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왔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밥 사주고 가는 거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 여러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힘든들을 듣고 하는데 되게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쁨이 있을까요? 힘들어서 가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정말로 내가 섬겨야 될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수고로움일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함 자체가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들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 세대가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 다음 세대, 그 세대가 또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관계가 넓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 영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좀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고로운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지경까지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없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세상에 없는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거기까지 가보고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하는데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느끼는 마음은 혹시 부담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뭔가 큰 것을 안 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